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잘나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 제단 쌓는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 속회와 또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러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관계들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 신약성경 3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골로새서 4장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때 이 골로새 교회에 당하고 있는 또 어려움들을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편지글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옥중서신으로 그들과 교제하며 또 여러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들과 더불어서 고군분투하는 교회와 또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이단에 대한 경계심, 지식, 학식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실까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양한 목적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보다는 이제는 한층 더 우리 영적인 삶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셔서 기도도 왜 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성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제단 또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학자가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기도에 관한 대단한 영성가이기도 한데 첫 번째 1단계는 지적인 회상 기도다라고 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로 여기는 하나님께 마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 주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라고 해요. 근데 이 기도는 자칫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그런 지난날의 과오 반성하는 내용 이거를 그냥 말씀만 드리는 그런 기도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사실 기도는 영적인 과정이죠.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또 진리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데 이렇게 그냥 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회상하고만 많은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기 쉽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2단계 기도로 명상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1단계보다는 더 깊은 기도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나의 의식, 나의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성령을 간구하고 또 모색하고 호출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는 삶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역시 내 생각,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정도로만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3단계로 관상적 기도라고 합니다. 관상기도, 관상적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도는요, 우리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상태, 정화시킨 상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나라는 인격적 주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 하나님께 깊이 안겨 있는 기도의 단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지식, 감정, 또 육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통제하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성령님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기도가 되죠. 이 기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의식들을 다 초월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향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홀경이라고 말하는 단계. 이게 과연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인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기도, 그런 상태의 기도를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성과 속, 의식과 무의식, 갈등과 대립,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기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동안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말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주류였다라면은 이제 이렇게 관상적 기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기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죠. 내 말이 줄어들죠. 듣는 자세가 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깊이 있는 기도를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그 영적인 단계, 또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의 말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듣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줘봤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다. 제가 이렇게 숙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숙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시절에 늘 뒤따라 다니는 숙제와 관련해서 잔소리하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숙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숙제의 기능, 특징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숙제를 시킬 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할 거라고 믿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이 숙제와 다른 일들을 동시에 하라고 했을 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숙제를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잠깐이라도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숙제를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나마 합니다. 자녀들이 혼자 숙제하면 다른 일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있고 미루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숙제를 하는데도 자꾸 그 마음속에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일을 생각하고 숙제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숙제를 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숙제를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경 쓰지 않는데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건 실수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만큼 숙제도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조용한 일을 하면서 자녀의 곁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숙제하는 동안에 TV나 음악을 듣는 그런 일들은 삼가해라. 자녀들이 숙제하는 시간에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자녀들이 숙제하는 그 시간, 매일 저녁 같은 시간, 시간표를 정해서 그 시간에 꼭 숙제를 하는 시간으로 정해주는 게 좋다고 하죠. 숙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복습이나 예습하는 시간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숙제하는 시간, 예습 복습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으면 그때 이 부모님들이 그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잔소리를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지나치게 야단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시간 중에 자녀가 장난을 치거나 또 뭐 전화를 오래 하거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다른 일들을 하거나 하는 일들로 공부하는 시간을 그만큼 뺏겼다, 다른 시간으로 그렇게 대체했다,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숙제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매일 같은 양의 공부 시간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1시간 동안 숙제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정해줬는데 만약에 한 20분 정도를 뭐 바깥에 나갔다 온다든지 친구 만나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소비를 다른 걸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1시간 중에 40분만 숙제하는 시간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분 부족한 시간을 충당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숙제를 시킬 때, 또 자녀들이 숙제를 해야 될 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한다 그래도 숙제를 시킬 때 혹은 공부를 시킬 때에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죠. 안 갖는 게 사실 더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기대감을 버리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을 이제 지혜롭게 갖는 과정에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또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숙제를 잘 하면 그 이후의 시간은 평안하겠지만 숙제를 잘 하지 못하고 네 시간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그런 보충 시간이라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잔소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렇다라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삶이 영적인 숙제다. 숙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표현해 드리는 것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나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삼아야겠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삶조차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그 기도하는 삶을 체크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체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결단력이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고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는 거죠. 나 혼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속회 식구들이 있어요. 선교 회원들이 있어요. 또 지역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직분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그러한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어떤 때는 따끔한 말로 정신 차리게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치열업하는 거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이 기도 생활 인정하고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삶을 제가 이제 숙제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삶, 기도에 대한 것들을 숙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축복과 어떤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박종훈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를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대광교회가 주변의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 조금 소문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유광식 목사님 때부터 이 기도 훈련을 아주 잘 시킨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만 하더라도 5시에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은 40분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죠. 그래서
5시 40분부터 통성기도, 개인기도 시작하시면은 아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6시 정도까지 기도하시고 출근을 하시든지 준비를 하시든지 하실 것이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6시 반까지 기도하시고,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 7시 반까지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이 8시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8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른 성도님들이 보실 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에 대광교회는 정말 기도 오래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또 그냥 합니까? 네, 일어서서 또 통성기도할 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여기 앞에 제단에 나와가지고 일어서서 또 1시간 동안 기도 인도를 하죠. 이게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대광교회 이름은 몰라도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일어서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하더라.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가 됐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하고 있다는데, 오늘 아마 발표하는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 1, 2, 3단계로 구별해서 이제 하나씩 회복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우리도 교회도 이제 신앙생활도 이런 정부 방침이 내려지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참 뭐 여러모로 마음의 불편함은 있었어도 그래 최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따라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어떤지에 따라서 교회의 영성 훈련에 관련 부분들도 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로 우리 교회도 이 기도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다 회복하려고 해요. 한번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 뭐가 있었나, 생각나는 것들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 목요일 전도대들 모이시잖아요. 그때 그냥 모입니까?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다녀오셔서 또 교제하시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기속 같은 우리 젊은 속회들이 수요일에 또 모여서 속회 모임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교회 식당에서 밥도 같이 드셨어요. 목요일,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목자기도회, 지금도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목요일에 목자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 일꾼들이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나서 또 그냥 안 가시죠. 또 함께 식사 나누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금요일 오후 2시였던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전할 말씀 제목하고 본문을 알려드리죠. 그러면 그걸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토요일은 어땠습니까? 자, 심야기도회는 뭐 마찬가지죠. 심야기도회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심야기도회 때도 밤늦은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동안 이제 한 주간에 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기도 생활이 좀 소홀했던 분들이 특별히 금요 심야기도에 좀 오셔서 기도 분량을 또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했죠. 자, 토요일에는 임사자 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임사자 기도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임사를 맡으신 분들, 각 부서별로, 각 파트별로 대표가 한 분씩 나오셔서 임사자 기도에 함께 하시고, 그때도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이 기도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그것뿐만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수지수양관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산기도 하셨어요. 수지수양관 산기도도 했지만, 어떤 때는 청계산인가요? 저쪽 우리 서울 쪽 올라가다 보면 청계산, 거기 기도원 또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금요일에 심야기도회를 한 번은 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거기 바위에 또 혹은 뭐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그 늦은 시간까지
성도님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어가면서 그렇게 산기도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분량 이런 걸 놓고 따지면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박종훈 집사님, 이분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분량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교역자냐? 아닙니다. 직장도 있는 분이세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같은 기독교인이 봤을 때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 분은 아니라고 해요.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은 처음에는 5분도 기도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게 한심한 모습인지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씩 매일매일 늘려가게 된 것이 3년이 지나니까 이때는 이제 좀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란 겁니다.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리고 7시간씩 기도하기까지는 무려 12년이 걸렸대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늘려가서 했던 기도를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7시간씩 기도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박종훈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거리로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많이 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우리 인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이 영성가가 기도의 3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최종적인 단계처럼 얘기한 것이 관상적 기도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사라지는 그런 기도 자세.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충분히 거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훈련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7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도 이제 유광식 목사님이 강조해 주셨듯이 하루에 그래도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기도를 2시간 이상씩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특히 목회자들 그 목양을 위해서라도 기도는 오래 하고 많이 해야 된다. 우리 평신도들도 하루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기도하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있어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 더 소개해드리는 것은요. 전 숭실대 총장도 역임하셨던 이효계 장로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스펙이 이력이 대단합니다. 제3대 광주 직할시장, 제27대 전라남도 지사, 제18대 국무총리 비서실장, 제47대 내무부 차관, 한국토지공사 사장, 제49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숭실대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시고 철저한 신앙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 뿌리가 부모님에게서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어려서부터 아버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본받았다고 해요.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공직 생활을 시작한 1963년 이래로 지금까지 그분이 시장, 도지사, 공기업 사장, 장관, 대학 총장 이런 여러 가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했던 45년 동안의 공직 생활 중에 정권이 수없이 바뀌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감사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외상을 두시지 않고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껏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얻은 신앙 체험의 결과란다. 그대로 실천해 보아라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순종하며 실천했을 때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기적과도 같은 특별한 은사를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새벽 기도 시간을 챙겨 지키시면서 어떤 때는 그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리움이 왜 일어날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이 계속될수록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삶의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섭리를 맛볼 수 있었고 하루의 삶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서원을 했다고 하고요. 자, 보십시오. 기도를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그 기도조차도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했을 때 아버님께서 주셨던 말씀,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외상이란 말 아시죠?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갈 때 외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런 외상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기도하는 삶이 이분의 이 장로님의 삶의 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야 된다 잔소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잔소리는 정말 사랑으로 하는 잔소리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숙제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 자녀들 숙제 혼자 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 어찌 보면은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중보하는 시간,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의 1세대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 갖자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 갖지 마세요. 억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도 없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이야기들처럼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시간으로 삼기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제단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매일 오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은혜 체험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속회 연합속회 10시 반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연합속회 꼭 오십시오. 오늘 밤 9시에 심야 기도에 있습니다. 역시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꼭 오십시오.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자녀들 안수 기도하는 시간에 꼭 보내주세요. 또 자녀들이 요즘 그냥 여기 밑에서 시간 채우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지금은 말씀 훈련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는 시간, 그렇게 말씀 훈련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보내세요. 같이 오세요. 가족 단위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타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일을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죠. 내 영적인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세상 일의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들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기도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루 잘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삶에 능력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기도로 살 것을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잘 아는데,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말씀 들어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믿으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는 게 사랑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께 매달려갈 몸에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넣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살아가는